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시편 67편 6절 말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것이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과 관련된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 67편은 조금은 독특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주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계신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그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당히 한 발만 슬쩍 넣어두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얼른 발을 빼려고 눈치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날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걸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기에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이며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지던 내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씨앗처럼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점점 자랍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활용해서 내가 날마다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면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어떤 신비적인 무언가를 하늘로부터 구하기만 하면 한다거나
믿습니다를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지의 자유를 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위해 주신 의지의 자유를 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믿음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믿음을 마음의 어떤 것,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믿음의 삶을 위해 이제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나요? 그것이 없다면 나는 믿음으로 정말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시편 67편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7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내게는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어떤 소유보다 더 귀한가요? 그러면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믿음이 어떻게 내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삶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사 오늘 하루도 의지의 자유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